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로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곤물을 향하였는데 그 반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의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에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대로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다음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은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2장 말씀은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주변의 환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죠.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 북쪽에 바깥뜰 곧 성전뜰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큰 방 2개가 있고 천사는 이 방의 크기를 모두 청량하게 합니다. 방의 크기를 재개하는 것이죠.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에 필요한 이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방에 있을 때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업무와 관련해 준비하거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벗음으로써 그들의 구별된 직무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정도의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앞마당에 관한 환상은 성전의 중요성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며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모습과 섬김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성경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먹는 것, 입는 것, 사용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 안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영적 담장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되며 또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휘장을 찌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으로 나뉘어졌던 지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밖의 공간의 구별이 없어졌고 이 땅은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된 것이죠. 따라서 지성소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듯이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자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섬기기 위해 준비된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섬기며 살아야 하는 삶, 또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룩한 또 구별된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율법과 행위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